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2021년 11월 14일입니다. 10일로서 두 번째 주일이고 우리 성신 강림절 후 25번째 주일 하나님께 맞이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58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면서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네.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들이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되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다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11월 둘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주님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우리 주부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찾으셔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감사의 씨를 뿌려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절망은 멀리하고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고난과 위기를 당한 지구촌 구석구석에 참된 평화와 질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연 죄들을 후회하게 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동문 제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은 시편 46편의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합시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두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신약 279쪽에 있습니다. 237쪽. 제가 8절부터 15절까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16, 17절 로마서에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두 절을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내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겠사오니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 신득이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으로 무장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날 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요한 칼빈은 말씀하기를 그 성경에서 66권 가운데서 꿀단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그 로마서 가운데서도 꿀에 해당되는 부분이 복음이요. 이 복음에서 로마서 8장이 가장 꽃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로마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에 대한 역사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전 인류에 해당되는 사건인데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 역사가 한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시작합니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말이 15장 6절에 나와요. 그게 우리 믿음의 기초요,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죄 문제 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도 만들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여 선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삼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복음을 바로 이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거기 동일한 시대에 있는 분인데 이분의 가장 고민거리가 뭔가니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고난과 고통을 주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하박국 때에 요시야 왕이 요절하여 돌아가셨어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청결하고 신명기 가지고 큰 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은 오래오래 동안 살해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왕 느보에 의해서 이렇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경건한 신앙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분이 하박국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의인에게는 저런 고난이 있고 일찍 죽어야 되고 왜 저렇게 전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거를 살려주지 못합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해겠다. 이런 모든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로 상행했다. 그때 이 하박국에게 심판의 몽둥이로 신바벨론 제국인 느부갓네살을 상행했다는 것을 예고할 때에 그때 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하필 없으면 심판의 몽둥이를 그런 느부갓네살 같은 악한 왕을 통해서 사용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대답이 내가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고는 그 몽둥이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지체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속히 이루리라. 그때까지 너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니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하박국이 그 말씀에 깨닫고 터닝 포인트, 그가 삶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냈던 하박국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그는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는 다 감사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는 감사를 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어도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뛰어놀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그 신앙이 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이 우리 바울 서신의 주 내용이 되고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구원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세 부분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가지 믿음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에 보면 믿음으로부터라는 것을 에크라고 그래요. From faith. 그리고 믿음으로 향하여 갈 때는 ace라고 그럽니다. Into faith.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dia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까지 이른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믿음으로라는 이것은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여기에 주제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11장이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영어로는 by faith, 영어로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 그리고 이제 헬라 말에는 이제 이 믿음이라는 말을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엔피스티스, 이 믿음으로 이 단어, 이게 through faith 혹은 by faith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모두 15번 나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을 모두 21명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으로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묘비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비석에 뭘로 쓰겠습니까? 모든 성도님은 믿음으로 살아간 의인이라는 용어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영예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랄 때 산다라는 요 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님 안에서, 성신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 안에서 사는 이런 생활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전체의 하나의 신학적인 기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신득이라 그럽니다. 이신, 믿음으로 득이, 의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영어로 쓴 justification by faith. justification이라는 말이 의인화된다, 의롭게 된다. 무엇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 모든 우리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는 시작이 죄의 문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죄의 문제 다루고 있어요. 5장부터 8장까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루고 있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랑을 행하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로마서의 전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복음이고, 이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오늘 주제 말씀 17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제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요 내용은 뭔가 하니, 바울은 지금까지 다 자기가 선교에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빌립보서가 된 것이고, 에베소가 된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선교했던 곳에 이제 보낸 편인데, 로마서만큼은 아닙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로마에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등산할 때 보면은 길을 인류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 가기 전에 1970년대 중반에 울산의 한 가지산이라는 곳에 등산했다가 길을 잊어버려서 참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 가다가 이렇게 엉뚱하게 한번 빠져봤는데 그 다음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으면 두 가지 옛날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찾아라. 물의 그늘을 따라가면 반드시 말이 나오고 반드시 길이 나온다. 물을 찾아라. 그런 얘기 나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골짜기를 찾아서 내려가라. 그러면은 거기에 마을이 있고 반드시 길을 찾게 된다. 이런 두 가지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1시간 반 동안 힘에다가 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 물길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 냇물이 쭉 가면 옹달샘이 나오죠. 옹달샘의 근원이 되는 물의 원천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그 길을 따르고 그 원천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원리는 모든 우리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 이걸로 항상 우리들은 고향을 두고서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옹달샘에 가보면요, 참 신기한 게 옹달샘 물은 참 맑잖아요. 그리고 싱싱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옹달샘물을 가서 한 2, 3분이라도 탁 쳐다보고 있으면 이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데 한 번도 같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솟아낸 물은 계속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이게 옹달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옹달샘 같아요. 그 말씀이 또 달고 또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이 말씀에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하면 하두새 옹달샘 물처럼 계속 새로운 맛이 나와요. 그 하나님 말씀은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계속 생명의 말씀이 솟구쳐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 잘 아는 말씀일수록 또 묵상할수록 더 좋습니다. 반복할수록.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길래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우찌무라 칸조의 영향으로 로마서 강해가 매주일마다 주일 강당에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일본의 기독교인들은요, 수는 작지만 한국 기도보다 훨씬 작습니다. 0.8%밖에 안 되니까 인구에. 그러나 그 로마서 강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신앙이 참 좋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많은 게 일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가서 우리는 배울만 합니다. 그 로마서를 그렇게 열심히 본다는 거죠. 여러분도 정말 로마서는 우리 목회자들,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거의 암송할 정도로 로마서는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이것을 가지고 많이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러면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개척하지 않는 교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심어놓으면 이 길을 따라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는 최종 목적지가 로마로 가는 것이고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협력을 해서 서쪽 끝인 스페인, 우리 성인은 서방 나라 가는데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스페인 선교하는데 이제 협력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면서 썼던 말이 이 로마에 쓰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갱그리아 교회 목회를 하고 있던 그 당시 여성 목회자입니다. 베베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이거를 읽히고 전파했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그 당시 세계 수도되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했던 모든 복음의 엑기스 이것만 딱 골라가지고 가장 체계 있게 그리고 딱 군더더기 없이 이 말씀을 전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너무나 좋은 책이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은 모두 27권이 되어 있는데 그게 99, 39, 27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는 것은요. 9권이 뭔가 하니 4권은 복음서예요. 사도행전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4권은 개인 서신이에요. 개인으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가 있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 4개 있습니다. 4개 서신과 4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합쳐서 9권으로 하나 묶어져 있고 그리고 또 9권이라는 것이 뭔가 하니 비유대인들 뭐 헬라인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그 교회에 보내는 9가지 서신이 있어요. 로마서를 위시로 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보낸 것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서 이 9개 이 서신을 비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보내는 9가지 또 서신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대표적인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다 유대인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리고 7권은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빼고 나머지 7권인데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베드로고 전서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요한 2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7권을 공동서신, 제너럴 에피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9권은 유대인들 성도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그렇게 해서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의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그런 교회 보내는 바울이 본래 이방 성경에서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거기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하고 이 히브리서 두 것만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신약의 모든 교리는 다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여러분 잘 공부하시고 이제 오늘 공부할 이 로마서를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특별히 오늘 1장 11절에 읽었습니다만은 이거를 특별히 여러분에 소개하는 것, 내가 이제 로마 가기 전에 배회 여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리 전하는 것은 내가 받은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여러분에게도 나눠주기 위함이라 이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설교, 예언의 은사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제 설교문으로 다 예전에는 손으로 썼잖아요. 쓴 것을 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나눴습니다. 40명, 50명 되는 신학생. 제가 부산 장신일 때도 80명이 이제 클래스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나눌 때에 7, 8배를 이렇게 적어서 그 당시에는 복사집에 가면 복사를 다 해가지고 이거를 매주마다 나눴습니다. 월요일마다. 이렇게 나누는 게 된 것이 40년 전에 제가 시작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부터는 미국에 가니까 그 다음 이제 이것이 타이프라이터 해가지고 타이프라이터를 다 쳐서 또 이분들에게 나누고 또 이렇게 다음 단계가 뭔가 하니 무슨 팩스를 통해서 또 그 다음 나누게 되고 그 다음 시들이 이메일 시대가 있을 때 이메일로 이렇게 나누고 요즘은 카톡기 시대에 대해서 카톡으로 요즘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길을 40년. 이게 말이 그지 우리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자기 설교문을 함께 나누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그런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어서 바로 로마서 1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혹 저 설교문을 받는 분들 좀 기분 나쁜 반응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좀 원로 목사님들이 나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o thank you 보내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존심 상한대요. 자기도 이렇게 설교 다 하고 하는데 굳이 뭐 남의 설교문을 내게 보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응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 그대로 설교하는 교회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통 화요일 수요일을 보내드리는데 조금 늦으면 목사님들이 막 독촉을 하세요. 왜 설교를 빨리 안 보내주냐고. 그래가지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5년 동안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거를 나누면은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한인들도 별로 없는 곳에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지 한국말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지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이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대에 있는 우리 이 친구들 또 이렇게 병상에 계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요즘은 뭐 동영상이다 뭐 비대면 예배다 이런 게 많이 행했었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거를 보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기다리시는지 이런 분들 위해서도 제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에 있는 이 말씀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너무나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을 헬라말로 둘로서라고 그래요.
둘러서는 말을요, 좋게 번역하면 종이지만 또 좀 심하게 번역하면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노예나 종이나 이 둘러서라는 것은요, 자기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이게 종입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1987년도 4월 5일 날 뉴저지에 있는 우리 통합적 노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받을 때 한없는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민 목회했잖아요. 그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다는 것, 저희 아버님이 한교에서 50년 목회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남들은 제게 목사님 뭐 됐다고 꽃도 잘라주고 또 뭐 봉투도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도 한다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제게 목사 가운도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저는 그 축하를 받는 것인지,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노예가 되는 건데, 내 생활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가고 전하면 전하는 것이 완전히 주님의 노예가 되는 일인데, 이게 뭐 그렇게 축하받을 일인가? 물론 성직을 감당하는 거 축하해야 될 거, 그건 맞죠. 맞는데 저는 개인 본인 자신은 한없는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내 사생활은 없어지고 온전히 주님께 내가 메인 종이구나.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동료 12사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도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빈자리를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가 선출이 돼가지고 이제 사도의 하나에 됐다. 사도행전 1장 맨 끝에 그 나옵니다. 근데요, 마띠아 선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마띠아 선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도가 하나 결혼됐으니 하나 채워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베드로 자기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자의로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직을 택할 때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이 마띠아가 선출은 됐지만 예수님이 도장 찍어준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채웠던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로 가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우리 주님이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다. 크게 그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운 중간에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침례를 베풀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 이제 육의 눈도 밝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가 아마 안질로 고생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의 모든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의 자존심, 그의 교만, 이것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러 바울은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바울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9장 15절에 보니까 저는 이방인에게 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my chosen vessel, 내가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그게 곧 사도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택하는 종이 사도지 인간이 무슨 제비 뽑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고백한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지만은 늘 저는 죄인의 괴수의 그런 심령으로 살아갔습니다. 왜냐? 그는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거든요. 스데반 순교에 그가 앞장섰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임을 떳떳하게 그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항상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self-esteem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것을, 이거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low self-esteem, 아주 자기를 비하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high self-esteem, 자기를 이렇게 격상시켜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경우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열등감이 아니라 늘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구별된 사람, 이런 성민능증이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이 복음은 자신의 대언자들 통해서 거룩한 성경에 기록된 약속으로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고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지상 선교의 기간,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6번째는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7번째의 복음의 내용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재림의 약속만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대해야 될 마지막 복음의 소식이에요. 3절에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이제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그러나 4절에 거룩한 영으로, 거룩함의 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거룩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뜻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I am holy, thou shalt be holy.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기서 19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성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절에 있는 대로 거룩함의 영, 이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태어나시고 지상 활동할 때에 아무도 그분의 본체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랍비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 정도로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나타냈다고 이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5절에 보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에 순종케 하려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이것이 사도직의 주요 사명입니다. 부지런히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분의 믿음에 순종케 하도록 우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봅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이번에도 신학교에 가서 채플에 우리가 가봤습니다만은 프린스톤 채플에서 이제 김삼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영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통역을 하셨어요. 이때 설교 간단히 조금 소개하면은 누가 우리를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나를 부른다. 또 누가 전화를 하는데 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부르신다. 또 선생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런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 이런 부르면 이게 보통 부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거는 최대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만사를 제끼고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 늘 우리는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때로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큰 소리로 아무개야 부르는 적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을 영어 번역해 보니까 silent voice라고 나와요. silent라는 뜻이 뭐예요? 침묵입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세요. 이게 세미한 음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항상 예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부르시는 음성. 제가 프린스턴에서 라디오 89.1 하면은 FM 방송 참 매일 클래식이 나와요. 이번에도 미국 가서 그 음악을 다시 내가 틀면서 프린스턴 다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좋은 음악을 틀는데도 내가 좀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고장나서 문을 좀 내리고는 달렸습니다. 차의 바람 소리, 엔진 소리로 이 음악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딱 빨간불 신호등에 딱 될 때에 다시 그 음악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항상 내 심령에 울리지만 세상의 소리, 또 나의 개인적인 욕심의 소리, 이런 걸로 하나님의 소리가 감춰 있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스탑하고 딱 빨간불에 신호대기로 바람 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덜 들을 때 그 음악 소리가 다시 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요, 한적한 곳에, 아무 인적이 없는 곳에, 그런 자연 소리 아니면은 그런 곳에 다 가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요. 인간적인 대화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를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나오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늘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리에 꼭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신약적인 인사입니다. 평화는 샬롬은 구약적인 인사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인사를 함께 합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럽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는요,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와 평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쓰는 문안 인사인 것입니다. 이걸로 인사를 전합니다. 자,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17절이 여기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8절에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지기 때문이라. 바울 서신에는 문안 인사 드린 후에 꼭 감사 인사를 합니다. 감사. 참 바울은 감사가 넘친 분이에요. 그 교회에 감사 인사를 꼭 전합니다. 우리가요, 꼭 이 감사를 서로 나눕시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감사를요, Thanksgiving이라 그럽니다. 감사는 내가 받는 것보다도 Thanksgiving, 주는 것, 서로에게 주는 게 이게 감사예요. Thanksgiving. 제가 미국 출발하기 전에 미국에서 사는 선배님이 제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가면 꼭 두 가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Thank you라는 이 감사 인사와 그리고 excuse me, 죄송합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미국에서는 문화인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가지고 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Thank you.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땡큐도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 뜻이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I am so grateful. 내가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grateful 말을 해요. 또 이걸 좀 더 정중한 표현이 I appreciate your kindness. 당신의 친절에 대해서 내가 정중하게 고맙습니다. 이 appreciate이라는 말, 이 말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국은 정말 감사의 나라구나. 너무 감사.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뭐를 주워 주거나 또 친절을 베푸면 무조건 thank you 이런 말을 너무나도 합니다. 그것도 보면 thank you 라고 이렇게 인사하면요, thank you 라고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thank you 액센트가 앞에 흔히 I thank you, 내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 말 아닙니까? I thank you 이렇게 하면요, thank you 뭘요? 내가 당신에게 도리어 감사하지요. 이런 응답을 종종 미국 사람들이 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thank you. 여러분 한번 thank you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thank you. thank you. 예, 이렇게. 그러니까 굿모닝 할 때도 보면요, 우리가 먼저 하는 굿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약하게 발음하고 모닝에 강조하잖아요. 굿모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응답을 보면 굿모닝, 아이고 뭘요? 내가 도리어 좋은 아침인 걸로 여러분에게 화답하죠. 그걸 다시 되돌려 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가 굿모닝 하면 여러분 한번 응답 한번 해서요. 굿모닝. 굿모닝. 아, 그렇게 바로. 여러분들 미국 가서 살다 자격이 있네요. 그렇게 이제 가르치시더라고요. 땡큐 하면 땡큐라고 응답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thanksgiving, 감사를 나누는 것.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다. 호달라도라이, 헬라말, 히브리 말로 그렇습니다. 호달라도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 우리 드리는 그런 거예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리는 게 뭔가 하니, 여러분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전해서 나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여러분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통한 여정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가게 되면 내가 받은 어떤 영적인 신령한 그 선물을 나눠줘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들을 꼭 가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전초적인 편지를 할 때 이제 로마의 방문을 앞두고 자기를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형제라더라,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나 야만인이나 지 있는 자나 지 없는 자에게 다 뭐에 복음의 빛인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빛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중간에 여러분 혼자 가면요, 복음의 빛을 우리가 다 이게 내가 빚진 것을 그 하나님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빚진 자로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맨하탄에 종종 제가 신방을 갑니다. 월요일마다 방송 마치고 신앙상담 방송 마치고 맨하탄에 가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가게, 또 신학 공부하는 몇 분들 가게, 이런 데를 한 번씩 이렇게 다 돕니다. 돌면요,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는 스페니시들이 종업원으로 많이 쓰거든요. 멕시코에 온 사람, 남미에서 이제 불법 체류하는 그분들을 종업으로 많이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한 부분씩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가서 어이구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고는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이분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당신도 와서 같이 예배 참여하라고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내가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나를 잠깐 불러. 패스터 잠깐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사장님이 교회 다닌 줄 몰랐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에게 욕도 하고 또 임금도 떼먹고 이러는데 자기들은 교회 다닌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 얘기를 CBMC에 나오는 다른 이제 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랬더니 그분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사회는요 교회 다니고 뭐 장로라 그러면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사기도 묻히지 남들에게 뭐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하면 못하지 이러니까 되게 숨기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방 오더라도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조용하게 저 뒤에서 잘 안 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도 좀 더 친절히 하고 임금도 떼먹지 말고 있는 거 다 좀 더 주고 이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냐. 이 캠페인을 제가 맨하탄에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되도록 예수님이 향기를 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야단을 치고 CBMC에서 내가 성경 이 공부 인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들 변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야 돼요. 그리고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이 우리 오늘 요절의 말씀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의라는 것은 옳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하나의 화살이 쫙 관역으로 꽂히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이 활이 날다라는 것이에요. 활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로 납니다. 화살이 이렇게 삐뚤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역을 다 꼽히는 요거를 토라라 그럽니다. 관역이 정확히 꼽히는 거. 이것이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라사의 바이오메르 엘로히 그대로 드리라 바여히케 이게 축제에 가는 게 이게 세데크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까지 하여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주제의 말씀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모든 죄의 시작은 우상숭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18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기 때문인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죽었던 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19절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 하나를 주셔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경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알 수 있으니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이거를 자연계시라 그럽니다. 우리는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뭔가니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우상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지만 어리석은 자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 다 우상입니다. 기어다니는 것 같은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24절에는 동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을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또 그분은 영원히 창성을 받으실 분인데 26절에 보니까 이랑 가덕에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애정을 주셨는데 이는 심지어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인데 남자들은 이와 같이 본래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일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복이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자녀에 합당한 복을 자기 속에 받았다 그랬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동성애 분들 잘 들으세요. 이분들 나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천성적으로 그렇게 왔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에는요 동성애 그 역사가 좀 깁니다. 그랬던 사람이 동성애했다가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정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클럽이 있어요. 그분들의 클럽. 이분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요 에이즈 문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가 무슨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뭐 그런 사람이란 다 거짓말인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들을 제발 거짓말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다 해봤다 나오느라 이렇게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분들 동성애를 해보면요 그대는 뭐 호기심이 있어서 한다지만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 다음대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 동성애 때문에 세계 제국들이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망했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망했어요. 폼피오 최후에 보면은 그게 벽에 보십시오. 동성애 망했습니다. 그때 망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동성애는 이 모든 세계를 멸망케 하는 아주 근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 이거죠. 동성애 한다고 자식이 생깁니까? 그리고 그게 인류 문화의 유산으로 계속 남던가요? 절대 남은 적이 없습니다. 빨리 그만 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내에서까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교회 힘들게 하고 무슨 신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때문에 생기고 너무나도 말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미국 장로교에서 이 동성애 문제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 지금 미국 장로교회가 반쪽 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이번에 한국의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이게 이제 이것을 아예 다루지 말자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영역에 된 건 참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또 그들이 뭐를 만든대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28절 이하에 가봅니다. 여기 가보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는데 29절부터 2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우리들은 죄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제일 첫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지만 요거 반대가 불입니다. 팔선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음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개역 개정 이런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음행이 그다음 들어갑니다. fornication.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음행이 가득한 것 이거 죄입니다. 세 번째로 사악함, 추악함. 네 번째로 탐욕, 돈과 명예와 정욕에 대한 탐욕 안 됩니다. 십계명에도 탐심을 금합니다. 다섯 번째로 악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 이것 죄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시기로 가졌다 돼요. 시기심도 열등감에서 나온대요. 열등한 자가 우수한 자에게 품는 증오를 말합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7절에 살인입니다. 살인해서 안 됩니다. 자살도 안 됩니다. 8절에 논쟁인데 꼭 필요한 진리 싸움 아닌 것은 모든 다툼과 분쟁을 버려야 합니다. 8절에 아홉 번째로 속임수입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에요. 거짓을 시작하면 계속 거짓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정직을 말하는 일이 가장 현명합니다. 10번에 적개심을 말해요. 선한 마음의 반대입니다. 분노의 다양한 표현이 적개심입니다. 11번에 수근수근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은밀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안 됩니다. 12번에 뒤에서 헐뜯는 자, 비방하는 자 안 됩니다. 죄입니다.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크고 작은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13번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회피하거나 다 죄입니다. 빛을 좋아해야지 어둠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14번째, 업신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라고 규정 안 되니까 함부로 그냥 카톡에다가 막 이렇게 올리고, 이런 사람 카톡에 보면 뭐 대부분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23가지 죄에 다 걸립니다. 15번째로 교만한 것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은 본래 루시엘이었는데 교만 때문에 루시퍼가 되어 땅에 추방을 당합니다. 16번째로 자랑하는 자, 이거 안 됩니다. 주님만 자랑해야지 뭐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또 자기 돈을 자랑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17번째로 악한 일을 꾸미는 것 죄입니다. 이거 의도되고 기억된 거 아닙니다. 18번째로 부모에게 불순하는 것도 죄입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는 우리 부모님들을 잘 존경해야 합니다. 19번째로 지각이 없는 자, 우매한 자도 죄입니다. 사람들은 우매하고 참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20번째, 언약을 어기는 것, 카비넌트 브레이크라고 그러는데, 이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자, 불신실한 자 죄입니다. 그리고 21번에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 부정한 자도 죄입니다. 대각성 운동을 시작했던 조나단 에드워스는 애정, 어펙션이라는 말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존중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22번째로 화해하기 어려운 것, 영어로 implacable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통함을 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원통하는 일이. 23번째 마지막으로 긍휼이 없는 자, 이것도 죄입니다. 사람들은 무자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는 것, 하나님의 품성인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것 안 됩니다. 이렇게 23가지의 죄악들이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을 로마서에서는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악들로부터 깨끗함을 받아 오직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정한 마음을 제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다 구원받고 의롭다 함을 받는 의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뢰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이 복음대로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과감히 버리고 여태까지 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알았다면 우리들은 정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심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주님의 정말 거룩성이 회복되는 우리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한 강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빠르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의롭게 살아가는 모든 의인의 반열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